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림교회 주신 사명을 언제까지나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참 뜨거웠었는데 지금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 어디 갔지? 내 신앙이 다 식어져 버렸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고민들, 그런 아픔들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지근해져 버린 신앙생활, 메말라 버린 신앙생활, 그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불타는 신앙으로,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뜨겁게, 다시 뜨겁게, 다시 기쁘게, 다시 기쁘게, 다시 뜨겁게, 다시 뜨겁게, 다시 기쁘게. 다시 기쁘게. 식어져 버린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회복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불타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를 향하여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두 청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 24장 9절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9절부터 쭉 한번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놀랍게 여기며 스스로 따라가시라. 그리고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은 자들 가운데 두 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4장에서 우리가 조명해서 보고 싶은 두 명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엠마오를 향하여서 낙심의 발걸음, 좌절의 발걸음으로 투벅투벅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두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가 먼저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어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이 식었다, 영적 침체 상황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신앙이 식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 침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영적 침체 상황 가운데 있어. 내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 근데 그 영적 침체가 무엇인가? 신앙이 식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식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영적 침체에 성공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때 혹은 신비한 어떤 반응들, 상황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때 신앙이 식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찬양하면요 막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근데요 지금 눈물이 말랐어요. 메말랐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눈물이 안 나요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쫙 집에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눈물이 막 눈에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요. 막 또 이렇게 막 찬양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신앙이 식었대요.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있대요. 그걸 나한테도 적용하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해요. 나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찬양해요. 근데 저 사람은 아무개 성도님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유 신앙이 식었어. 신앙이 식었어. 나는 막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아무개 성도님은 조용 눈 감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거 보면서 뜨겁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두껍되어져서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좋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뜨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때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영적 침체의 상황을 분별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신앙이 식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식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요즘 우리 창미 청년은 좋아하는 그 그룹이 있나요? 제가 요즘에 아는 그룹은 엑소가 아니죠? 방탄소년단 맞나요? 좀 알아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저도 이제 잘 모릅니다. 근데 방탄소년단뿐만 아닙니다. 뭐 나훈아 씨 콘서트 가든 어디 가든 호파!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가요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막 그 관광열차 타고 가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대로 그 상황에 교회로 왔어요. 감정에 치우친 눈물을 쏟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아니라요. 내 감정인 거예요. 내 감정.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주여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신앙이 식었다, 영적 침체 상황이다 라고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찬양할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눈물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인데요,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 침체 속에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내 신앙이 식은 것인가? 그 신앙이 식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무엇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일까요? 무엇이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무엇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인가? 무엇이 신앙이 식어져 버린 것인가? 눈이 가려진 상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상고해야 하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영적 침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눈이 가려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교만으로 눈이 가려져요. 누군가는 돈에 눈이 가려져요. 누군가는 자존심 때문에 눈이 가려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눈 가려져서 저 사람처럼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 자존심의 올무에 묶여서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기준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말씀만이 기준인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어. 내가 기준인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목회자를 볼 때도 성도님을 볼 때도 가족을 볼 때도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도 내가 기준이에요. 내 식대로 안 하면 잘못된 거야.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유명하시고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외국에서 오신 분이 유기성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를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교회를 찾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근데 그거를 몇 번 들은 거예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그 처음 나오신 그 성도님이 오시더니 해맑은 얼굴로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성도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안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대로 사역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막 불러 이렇게 안 하면 성령님 사역하시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재단해버려요. 어떤 교회 가면 쫙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오순절 대통교단 가서 막 예배드리는 거 보면서 저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이성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뭐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 기준에. 어떤 사람은 향락과 쾌락에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주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는데 성경을 쭉 보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헌금을 드렸을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게 제가 땅을 판 분의 다입니다. 그러면서 드려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게 다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드렸습니다. 아니 반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반만 드렸습니다라고 왜 말 못합니까? 근데 다 드렸대요. 왜일까요?
그 전에 성경을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로 구제하는 데 썼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칭송받고 높임받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눈이 가려졌어요. 그 헌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드려요. 왜요? 눈이 가려졌잖아요. 나 우리 교회에서 칭송받고 높임받아야 되거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야 되거든. 반 정도 드렸다고 해서는 그거 안 될 것 같아. 다 드렸다고 해야 더 높임받을 것 같아. 더 칭송받을 것 같아.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 뭐 때문에 거짓말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거짓말하는 거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눈이 가려졌어요. 무엇이 영적 침체입니까? 무엇이 신앙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눈이 가려져서 그가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란 무엇인가? 신앙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 내 가정생활 가운데, 내 교회생활 가운데, 내 직장생활 가운데, 내 삶의 일터에서, 내 이성교제 가운데, 내 부부관계 가운데, 내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이 신앙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영적 침체인가? 무엇이 신앙이 식어져 버린 것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꾸짖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꾸짖으시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꾸짖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바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무엇이 영적 침체입니까? 무엇이 신앙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까? 말씀을 더디 믿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 신앙이 식어져 버려 있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식어져 버린 상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적 침체예요.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있어. 이게 영적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요. 허우적거립니다. 인식해요.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언제 메마른 마음에서 풍성하는 마음으로, 언제 식어져 버린 마음에서 불타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두 사람, 식어져 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언제 다시 뜨거워졌습니까? 언제 다시 뜨거워졌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식어버렸던 마음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다시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식었어. 기도원 한번 그렇게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원 많이 갔다 오고, 아무리 부흥에 참석하고, 아무리 수련회 갔다 와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뜨거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뜨거워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언제 더디 믿던 자가 확고히 믿는 자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언제 침체됐던 자가 뜨거운 자로 바뀌어졌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더디 믿는 자가 확고히 믿는 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방법,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의 신앙이 불타는 신앙이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매일마다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는 거의 대부분 그 과목을 열심히 합니다. 그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요. 자연스럽게 또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한테는 마음이 닫혀져 있잖아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죠. 이건 뭐 그렇고 저건 뭐 그렇고 너 저렇게 못 가르치냐. 그러면서 나의 실력은 어떻게 돼요? 점점. 목회자의 관계 왜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설교 시간에 마음이 열려있는 목회자, 내가 마음을 열어놓은 목회자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받아내는데 힘쓰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 목회자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저것도 나 들으라고, 나 까는 설교, 기타 등등등등 설교를 뭐 저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신기어지지도 않는 상황이, 말씀에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저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혹 실수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서로 간에 주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안 되겠어 라는 마음이 계시더라도 말씀은 말씀으로 듣자. 그랬으면 좋겠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요, 아예 말씀조차 듣지 않으면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6장 5절부터 쭉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참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5절에 나오고 나서 6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구절이 다 말씀에 대한 강조들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읽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강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부림교회를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부터 쭉 말씀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항상 주일날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너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에 붙들림마 되고 말씀에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왜 목회자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왜 회복이 빠를까에 대해서 나눔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셔서 허락하신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예배라는 통로이고 그 통로가 말씀이라는 통로이고 그 통로가 기도라는 통로인데 목회자가 시험에 빠졌다고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그럴 수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예배 시간에 와야 돼요. 말씀 안 봐. 목회자도 개인 묵상하는 말씀 시간이 필요한데 시험에 빠져서 말씀 못 보겠다. 근데 설교 준비하려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도 억지로 끌려다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통로를
절대 갖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에요. 우리 부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번 부흥의 주제, 다시 뜨겁게, 다시 기쁘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데 힘써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불임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요,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때는 우리 전용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전할 터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선포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불임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해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허락하시기 원하셔서 준비하신 그 천국잔치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로서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네.